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됨을 통하여 거기에서 기쁨과 또 거기에 마음의 따뜻함과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분열 때문에 다툼 싸움 때문에 괴롭고 아프고 마음이 피 멍든 느낌도 잘 알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 개가 계속 존재하고 나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14장과 15장에 봤을 때에 Christian Unity,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 유니티의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신,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는 영은 사단의 영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 또한 공동체, 교회,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곳 가운데에 사단의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격 차이, 물론 우리가 프레퍼런스 차이로 갈등과 또 컨플릭트 있겠지만 사단은 그것을 틈을 타여 반드시 그 말을 통하여 그 눈빛을 통하여 그 마음가짐을 통하여 모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그것을 분열을 통하여 원합니다. 로마 교회도 철저히 이 시대에 그때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의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한 그룹은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종교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 교회로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철저히 율법적으로, 구약율법적으로 먹고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히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에 어려움과 갈등을 일으켰죠. 다른 그룹은 또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그 우상 숭배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 근데 이 두 그룹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해야지 분열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교회, 지금 한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솔직히 같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사인먼트는 하나됨이죠. 그러나 사단의 어사인먼트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적이게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3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마치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흐르는, 여러분 기름이 흐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구약 사람은 그게 아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anointing, 기름 부음 받다라는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3절에는 험한 산에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이 아름답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뭐 한국의 진해나 또 여의도나 어느 그 벚꽃이 핀 3월에 아름다운 벚꽃이 핀 얼마나 아름다. 그게 이제 머리에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름다움은 하나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보이스와 한 생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약에부터 내어온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 이것을 알면서도 이걸 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기름을 내가 잡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신약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 마지막 기도를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참 놀라운 스탠더드죠.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솔직히 이해는 아니지만 솔직히 모르겠어. 얼마큼 하나가 되는지. 진짜 그거 같이 참 높은 스탠더드죠.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이것이 현실이 돼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현실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과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제 마이크 꺼졌나요? 느낌이 꺼진 것 같죠? 건전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 마이크입니다. 여기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기 전에 1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 성경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면 성령이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과 김치, 밥이 있으면 김치가 있어야 되고 김치는 밥이에요. 그의 콤비예요. 콤비. 그러니까 말씀을 있으면 안 되고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에 파고 들어가 어떻게 41절에는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왔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라고 번역했지만 영어에는 everything in common, 모든 것을 함께 했다. 물건뿐만 아닙니다. 예배도 함께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마음이 맞았다. 하나가 됐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됐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결론이 이렇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교회에 향한 목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됨이죠. 유니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 연합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길을 원하죠. 그리고 strength in number, 사람들이 많이 연합할수록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유니티와 컨포미티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컨포미티는 무엇입니까? 복종이에요. 억압으로, 포스로, 독재로 한 나라를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건 사단의 역사겠죠.
겉에서 볼 때는 유니티지만 실은 컨포미티고 그리고 복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모든 배경도 다르고 레이스도 다르고 모든 프레퍼런스도 다르지만 거기 안에 어떤 컨플릭트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일 수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요, 그것이 바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하나되라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에스키모 사람들한테 가서 얼음을 파는 건 똑같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됨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의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테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가 되지 무조건 우리가 하나 된다라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의 우리의 영적 변화, 태도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화면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같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스타팅 포인트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디모데전서 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는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목표가 오직 하나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본인들의 코멘트를 달죠. 풋노트를 답니다. 중요한 풋노트인데요.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할렐루야. 예.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사도 진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신 사람이에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을 받게 되고 유럽을 통하여 미국의 복음을 받게 되고 미국이 통하여 이 아시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철저히 사도 바울은 본인의 시작을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초심을 잊게 됩니다. 시작 포인트를 잃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똑같이 출발했는데 당연히 토끼가 먼저 피니시 라인을 크로스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거북이가 먼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솝이 얘기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을 빠르고 부주의에 행동하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토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토끼 대한 거북이 대한 무엇일까? 시작도 똑같고 끝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정할 거는 인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라는 것은 홍콩 온누리 교회 특별히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봤을 때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초심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example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하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겼을 때에 우리 다른 사람의 보는 시선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마음의 태도, 영적 태도죠. 두 번째 영적 태도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에게 관한 것이 아니다. 제가 코테이션에 가로에 넣었는데 It's not about you. 어떤 유명한 책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not about you. 영어 책이 번역이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관한 것이 아니다. 많은 책을 팔렸습니다. 이 책은 18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5천만 부 이상의 판매가 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제목을 들으시면 잘 아실 거예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2000년 초반에 엄청 히트를 친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이 It's not about you.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은 우리의 책에 자신의 책의 첫 문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It's all about me. It's all about me.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에 사시면서 It's all about me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사업하고 있고 그 사람들랑 계속 버스 타고 다니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세상 사람들은 It's all about me.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도 그게 물을 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회심해도 우리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우리가 정신을 놓치면 우리는 It's all about me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BC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 기록은 It's not about me.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 관한 것일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It's not about me라는 이 주제를 사도 바울은 진짜 어떻게 인생에 apply 했는가? 이거 어떻게 적용했는가? 궁금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9장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적용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의 태도는 내가 세모가 되든 내가 네모가 되든 내가 동그라미 되든 그 사람에 맞추겠다.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친구 위해서,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세모가 되고 네모가 되고 다른 어떤 모양이도 될 자신 있다, 감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t's not about me.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의 영적 태도입니다. 세 번째 영적 태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갚아야 할 빚이 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민자와 많이 또 관계도 하고 이민교회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미국에 살든 다른 나라에 살든 특별히 미국의 나라는 새 출발, 이민 생활 시작하면 빚을 지게 됩니다. 집을 사면 30년 mortgage, 자동차 사면 36개월 installment 할부, 냉장고를 사면 12개월 installment.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국의 문화에서는 installment예요. 할부로 다 해줘요. 시작할 때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인컴이 들어오면 인스톨먼트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이민 생활은 인스톨먼트를 시작해서 인스톨먼트를 끝날 것이다. 참 비참한 생활이죠. 그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빚이 있다. 죄의 빚.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빚이 아직도 있고요. 우리는 빚이 탕감이 된 거예요. Paid in full,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빚이 탕감이 됐지만 꼭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주셨다. 꼭 하나의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남겨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매달 나는 사랑의 빚이 있다. 나는 매달 인스톨먼트 플랜에 있어요. 사랑을 내중에 그게 50불이든 100불이든 1000불이든 그것을 누구에게 매달 사랑의 빚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세계의 영적 태도. 우리가 진짜 서로 하나 된다 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인간적인 태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영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또 죄인 가운데 내가 제일 악하다라는 초심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It's not about me.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나는 빚이 있다. 사랑의 빚을 매달 평생 이 빚을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또 여러분 일터 가운데 학교 또 이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놀라운 영적 태도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기를 우리는 확신하고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 된다는 것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